12장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그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니라.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여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문제로 불평을 하다가 결국 그 불평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형벌을 받고 죽임을 당한 사건이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자세하게 공부했죠. 12장은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2장에는 그 주님의 종 모세에 대한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제목을 비친다면 모세에 대한 비방과 하나님의 형벌, 그것이 12장의 내용이 옳시다. 그래서 민수기 12장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이디오피아 여자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했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비방한 소리를 다 들었다 그랬습니다. 진노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결국은 미리암을 문둥병이라는 형벌로 벌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12장의 전체 내용이 옳시다. 우선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을 했는데 그 비방의 이유를 1절에서 2절 첫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과 결혼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결혼한 그 이디오피아 여인으로 인하여 모세를 비방하니라. 2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그 2절 마지막 절을 보세요. 주께서 이 말을 들으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리암과 아론은 육신적으로는 모세의 누나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하므로 그 이디오피아 여자로 인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고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얘기하신 적이 없고 이때는 이미 모세의 첫 아내인 십보라는 세상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없이 이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이디오피아 여자인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 말고도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받을 복을 자기도 받고 싶어서 같이 이렇게 섞인 무리가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이집트 사람도 있었지만은
또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같이 있었는데 아마 이 이디오피아 여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든 것을 해오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리더의 눈에는 다 보여요. 참 미안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고 해도 리더의 눈에는 보입니다. 이게 참 신실한지 아닌지 이런 것이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디오피아 여자가 굉장히 모세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고 이 엄청난 사역을 모세가 하는데 그를 개인적으로 돌볼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낯선 여자가 아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이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만일에 이 결혼이 잘못된 결혼이라면 모세가 아예 하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금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혼을 한 것이지요.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여기에 미리암이 이름이 먼저 나온 거 보면 미리암이 먼저 비난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아론도 같이 동조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모세가 그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해서 그 여자로 인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가? 여러분, 그때까지 이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은 여자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미리암은 그 이집트 왕 바로가 2살짜리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강에다가 이렇게 띄워보낸 일을 그 미리암이 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봤고, 그 다음에 바로의 그 딸 공주가 모세를 발견했을 때에 그 가서 바로 그 공주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모를 불러올까요? 근데 그 유모가 바로 모세를 낳아준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주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유모에게 싹을 줄 터이니, 참 자기가 낳아놓은 자식 어쩌면 죽을 뻔했는데 도리어 싹을 받고 자기 자식을 기르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이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미리암이 나중에는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넜을 때에 그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시적인 노래를 불렀는데 그거 다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에서 보았죠. 그런 여자입니다. 굉장히 여자로서 중요한 리더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결혼한 이 이디오피아 여자가 이제 같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냥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그 여자가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의 아내가 되고, 이러니까 자기 위치가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아내의 때와 모세의 아내가 아닌 그냥 일반 섞인 무리 때와는 완전히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질투, 또 여러분 그 고부지간의 이 사이는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외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고부지간의 사이는 별로 좋지를 않은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중요한 이유는 자기 위치에 도전을 받을까, 이 두려움. 그 다음에 보세요. 그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참으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하셨느냐, 우리를 통해서도 말씀하니 아니하셨느냐. 그런데 이 비방하는 그 이유를 보면 여자 때문에 비방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얘기했느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느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보냐 그러면 그 전에 70명에게 모세의 짐이 너무 크니까 70명의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영을 그들에게도 주셔가지고 모세의 짐을 나누게 했습니다. 근데 그 모세에게 주셨던 영이 그들에게는 임했는데
자기들에게는 그런 권위가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질투한 나머지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종입니다. 자기 형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게 왔는 것을 자기들 눈으로 다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비난하기 시작한 거죠. 보세요. 2절에 주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말, 특별히 리더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말, 더더구나 주님이 세우신 그 리더를 비판하는 거 참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이걸 다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에 이제 이 사람 모세는 매우 온유하며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였더라. 자, 이 부분을 놓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모세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다른 사람이 썼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이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기록했지만 모세의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인데, 이 부분은 성령님께서 모세의 인격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요, 그 모세가 자기를 비방하는 소리를 듣고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을 보세요. 4절에서부터 이제 그 10절까지는 주님께서 이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는 얘기를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중의 성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매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내려오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때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셨는데 주로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알려주시면서 세 남자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도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람이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주님이 마주서서 대화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에도 사람의 모습, 특별히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예 육신의 모습을 쓰시고 이 땅에 몇 년 동안 계셨냐 그러면 33년 동안 계셨지요. 근데 구약시대 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시대 때는 이렇게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33년 동안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지만 구약시대 때도 이렇게 사람의 모습, 특별히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람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내려오사 성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심으로 그 두 사람이 나가니라. 그러니까 이제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신 다음에 아론과 미리암을 둘이 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리고 이제 6절에 보세요. 주님의 종을 하나님께서 지금 변호하고 계십니다. 그 변호 내용이 뭐냐 그러면 6절에 보세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너희 가운데 대언자가 있으면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8절 보세요. 그와는 내가 입으로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또 그는 주의 모습을 보려니와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비방을 받고 있는 모세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바른 방법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한 가지, 여러분 세상에 목사라고 해서 다 정말 구원받은 목사요 다 한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신실한 주의 종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그 미리암과 아론에게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비판하는 건 쉽지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자기 속에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체험하고 살아요. 남을 칭찬하기는 어렵고 굉장히 인색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근데 특별히 주님의 종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 상당히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주의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분께서 떠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듣고 아주 분노하셨어요. 그리고는 딱 그 얘기하고 가셔버렸습니다. 가시면서 그냥 가셨냐 그러면 아니에요. 10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나갔고 보라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같이 희게 되었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보라 그녀가 나병에 걸렸더라. 여러분 당시에 그 나병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머리서부터 발까지 살이 썩는 무서운 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둥 환자는 가족에 돌아가지도 못했습니다. 따로 살아야 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아론이 하나님 앞에 이제 모세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에 뭐라는 거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나이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게 행하여 죄를 지었사오나 간청하건대 그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여러분 보세요. 그 이제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믿고 자기 동생쯤으로 잠깐 생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 형제지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종살이해서 인도해온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주셨고 지금 이 주의 종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계시는데 아무리 형제라 하지만 가족이라 하지만 그 가족이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점을 생각했어야 됐습니다. 그걸 망각했습니다. 잠깐. 그리고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태를 몰고 오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내 주여 그랬습니다. 이는 사실 모세는 아론의 동생입니다. 이 아론이 심각성을 발견했습니다. 모세는 단순히 내 동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데 그래서 내가 어리석게도 죄를 범했습니다. 내 주여. 그러니까 주의 종을 향한 가장 honor, respect한 용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어리석게 죄를 범했지만 우리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러면서 12절에 부디 그녀가 자기 모태에서 나올 때에 살이 반이나 썩어 죽은 자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그 분노가 9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 타오르며 그랬거든요.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미리암의 몸에 살이 반 정도가 썩어져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모습대로 죽은 자같이 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 문둥병이 들면 일단 사람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자기 몸에
문둥이하고 살인자 썩어가는 것을 왜 자기들 못 깨달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감이 있을 수도 없죠, 이제.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2절, 13절에 모세가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하나님이여 간청하건대 이제 그녀를 고쳐 주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온유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아무 까닭 없이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해서 결국 동생이 그런 문둥병이 되었을 때 모세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보세요. 그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어쩌면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헐탈 때가 많아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사실 여러분, 모세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은 고난도 같이 겪었지만 모든 영광도 같이 누리게 되셨습니다. 근데 아무런 까닭 없이 이디오피아 여자와 결혼했다고 그것을 그 구실 삼아 이렇게 비난하다가 엄청난 재앙을 당했지요. 그러나 모세는 그거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자기 누이를 사랑하는 그만 하나님 앞에 그를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14절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의 얼굴에 단지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녀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런즉 그녀를 이랫동안 진영 밖에 가두고 그 뒤에 다시 받을지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미리암의 문둥병을 이제 고쳐 주신 것이죠.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러지만 한 주일 동안 딱 가둬놨습니다. 그러면서 그로 말미암아서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계속 이제 전진해 가야 되는데 이동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바로 모세를 비방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움직임이 일시적인 중단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다 보면 질투를 합니다. 그거 아세요? 남이 잘 되는 거. 여러분, 그 한국 속담에 이웃 사촌이 그 논을 사면, 밭을 사면 내 배가 아프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남이 잘못된 거 물어줄 수는 있어도 남이 잘 되는 것을 같이 기뻐해 주기가 어려운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질투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질투는요, 죄를 짓게 되고 악을 가져옵니다. 우리는 내 형제나 자매가 잘 되면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고, 어렵고 힘들면 위에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기 전에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더더구나 주님의 종을 비방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주의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 12장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오면서 혹시 나는 나를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사는지, 내 자신을 항상 살펴보는지, 더더구나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주의 종을 비방하다든지 비판한 적은 없는가? 우리 자신의 블레싱을 위해서
혹시라도 그런 거 있다면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모세 앞에 용서를 구했듯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위에서 기도할지언정 그런 비판의 스피릿을 갖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라는 것을 잠깐 잊고 그를 비방하다가 어쩌면 평생을 문둥병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들어갔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비판의 스피릿을 갖지 말게 하시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비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남을 칭찬하는 그런 스피릿을 가질지언정 비판하는 스피릿을 갖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해서 나를 보기 전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가 더 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로 가이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